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잠언 14장 21절에서 오늘도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봉독을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또 말씀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어떤 건가를 한 말씀을 통해서 또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여러분, 이웃을 바로 우리 네이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업신여기는 자는 부츠라고 하는 단어로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멸시는 또 이 모욕을 주고 때로는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걸로 표현되죠? 물론 얼굴 표정, 말 한마디, 또 어떤 행동들, 그죠?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기도 하고, 삶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표정을 갖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업신여긴다는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나는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 먼데 있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주 만나든 우리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의 내 모습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먼데 있는 사람이 한 번 올 때 잘해주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잘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여러분들이 예의를 지키십시오.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막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이면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더 예절을 지키고 더 존중하고 그런 표현,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 앞에 영광된 모습이에요. 여기서 부츠는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을 그렇게 대하면 그건 죄를 범하는 이제 하타, 여러분. 이거는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을 말해요.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정도는 됐으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혹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웃에게 그런 행동, 말투, 이런 표정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기본적인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웃을 멀시하고 무시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빈곤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대해 주면, 그러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대접을 받네. 여러분,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좀 그런 모습이 연약한 자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져주는 게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천호동에 있는 그 동문교회에서 제가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전도사 생활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잖아요. 점심을 식사를 2층 그 상가에서
이제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시간에 누가 와서 교회 문을 막 이렇게 두들겨. 내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80년대 그 초에 그 당시에는 그 나환자촌에서 그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 딱 보니까 벌써 눈썹도 없고 몸도 좀 초췌하고 이제 그런 분에게서 제가 점심 먹으려는데 좀 돈 좀 줄 수 있습니까?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잡고 막 앉았더니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오기가 좀 그런. 그래서 제가 얼른 돈을 위해서 줬어요. 줬더니 그분이 가만히 있어.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기를 이렇게 많은 교회에 왔는데 내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대해준 사람이 처음이래.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 문둥병은 옮기지 않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뭐 이상한 행동을 했나? 근데 그 상황이 제가 아주 뚜렷해. 나는 그분이 사실은 문둥병 환자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는 알았지만 그게 병이 옮기고 뭐 이런 거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이분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 상처받고 행동으로 상처받고 이거 받았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제가 알았어.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행동을 선뜻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잘난 척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웃을 힘든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 사실 그것만큼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이런 누가복음 15장에도 부자 사람과 나사로 간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 보십시오. 22절에도 보시세요.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요 단어는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은 나쁜 걸 통체적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나쁜 것들을 도모하는 자, 이 도모하다는 하라시라는 것은 새기는 거야. 이렇게 금속판에 딱 새기는 것처럼 딱 가는 걸 말해. 그러면 악한 것을 아주 막 계획적으로 막 짜가는 이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잘못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 잘못 방황하는 거야. 이 방황은 윤리적인 방황, 도덕적인 방향, 또 그다음에 술 취해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 이런 것들을 말해. 그런데 여기서 이 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뒤에가 로라고 쓰잖아. 이 로. 그러니까 악을 처음부터 바꾸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는 처음부터 아닌 거야.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여러분 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사단에 두고 있는 거야. 사단에. 처음부터 사단은 좋은 것을 할 수가 없어. 사단은 처음부터 악을 바꾸는 사람이야. 악을 도모하는 자야. 그러니까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돌이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데까지 간다면 그보다 또 아름다움은 없죠. 여기서 지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악은 처음부터 악에 아예 그냥 나쁜 것을 아예 준비하려고 했던 자라는 건 말이에요. 여기서 말은. 반대로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 이거는 어떻게 해요? 근거를 하나님 안에 둔 거예요. 선에 둔 거예요. 그에게는 진리와 의가 있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좋은 길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들이 좀 악을 볼 줄 알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좋은 길을 믿음의 길을 같이 선택할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 2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그죠? 여기 수고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참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익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시편에 가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수고한다는. 단을 걷는 것은 절대로 열매를 얻는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은 열매는 없다는 것이 여러분 전제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는 그 믿음에 따라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여러분 여기서 입술이라고 하는 이 사파라고 하는 단어가 입술이라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자리라는 말도 있어. 가장자리라는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장자리의 말인 거예요. 가장자리의 말은 어떤 말들일까요? 좀 속된 말들이야. 진실한 말보다는 속된 말들을 말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속된 말들, 거짓 말들, 아니면 좀 중요치 않은 뭐 사사로운 이런 말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뭐예요? 결핍, 부족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편 말씀과 작은 말씀 쭉 계속해서 우리 해오자는 벌써 제가 조금 삶이 진중해졌어. 제 삶이.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자신이 삶의 모든 과정 하나가 진중하지 않으면, 신중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갖다 보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눈에 보여.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보여. 아, 이분이 그냥 흘러가는 말들로 막 하는구나. 아, 생각 없이 막 말하는구나. 이런 게 보여.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나도 인생을 지금 내가 보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진실하고 중요하고 그 한마디가 힘을 주고 위로를 하는 말인데 이거 너무나 책임감 없이 형식적으로 너무나 많은 말들을 나도 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갖고 이런 말을 했는지 내 스스로가 조금 의심스러워졌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생기냐면 말수가 줄어들어. 말수가. 그리고 나도 모르게 행동이 절제가 돼.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만남이 적어져. 이거는 제가 지금 느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피곤해.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해.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구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정신없이 뭐 바쁜 척 바쁘게 막 살아와. 이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겉으로 살아온 느낌하고 좀 진중하게 사는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갭이. 저는 우리말 이렇게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보세요. 입술의 말이 거칠애 같은 말, 힘없는 가장자리의 말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줄이 별로 없어. 그래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진중하게 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준비되느냐. 이게 그 사람의 삶이 바탕이 돼야 돼. 이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안 가면 쉼이 없어. 여러분 조금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도 좀 진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남아있는 우리 인생이 좀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행동이 주님 앞에서 영광되기를 원하고 또 힘이 부족하면 우리를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감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또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의 지혜를 따라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복된 인생, 오늘 이 하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